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주셨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어둠 속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이끄시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만 기억하며 예배하는 지금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배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여호와께로다.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며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절로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상 두루 광명하게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앉기 원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것 하늘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보혈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를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다른 생각들, 내 안에 염려와 근심, 불안 모두 다 내려놓고 악한 영으로 인한 나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만 높여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다른 생각들과 염려들과 다 내리고 주님만 높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우리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로움 받으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도 쓰러졌고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오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승리하심이 숨막히게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깨끗이 용서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입술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하여 이원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잡했던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집중하여 당신과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면서 즐겁고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감사하고 실수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허락하신 로렌스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목소리를 내기에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누구를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렌스 한인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게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혼돈과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도 잃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당신의 계획을 모두 헤아릴 수 없으나 하루속히 고통받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더욱더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희의 물질을 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할 이강산 목사에게 지혜 성령을 허락하시어 은혜로운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롭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하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로레스 한인교회의 8월 다섯째 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9번째 같은 사랑, 다른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민감하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요일에는 킨더스 청년 연합 유니크 예배와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 방문 및 등록카드를 작성해주시고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웰컴 패키지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스승과 학우들의 만남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5시 30분에 클링턴 레이크에서 청년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한 로마서 8장 남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성탄절 말씀 암송 발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당 지하를 교인들의 쉼과 교제 공간, 그리고 새가족 환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목적에 맞는 가구와 물품들의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레이징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 특별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 성경공부 모임인 KBS에서 가을학기 인원 모집을 합니다. KU 1팀은 월요일 7시 30분에, KU 2팀은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KC OP팀은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모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인도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경계를 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연구사역위원장 승량희 집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재주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전교인 야외 예배와 분당 지하 리노베이션 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잠깐 한 주 쉬어가면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과 또 개역 개정을 같이 병행하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지만 좀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이분은 굉장히 식사 예법이 엄격하기로, 그러니까 식사 매너가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이 할아버지 에드워드 7세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의 일화입니다. 에드워드 7세와 함께 손주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손주 중에 한 명인 요크 왕자가 있었는데 그 요크 왕자가 갑자기 할아버지께 어떤 말을 좀 꺼내려고 할아버지라고 입을 떼는 순간 이 에드워드 7세가 식탁을 탁 치면서 야, 밥 먹는 중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 밥만 먹어. 밥 다 먹고 끝나고 얘기해. 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크 왕자는 기가 죽어서 하던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말을 멈췄대요. 이제 식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식사가 다 끝이 나고 에드워드 7세가 점잖게 요크 왕자에게 그래, 네가 아까 하려던 말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 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요크 왕자가 할아버지 사실 많이 늦었어요. 아까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려던 찰나에 할아버지 밥숟가락 위에 파리가 얹어져 있었어요. 그 파리가 할아버지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늦었네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타임과 시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신학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플레루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플레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플레루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시간을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포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겨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지나야, 70년이 차야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야 너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시간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이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To the brim이라고 적혀져 있죠. brim은 뭡니까? 어떤 병의 항아리의 끝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끝부분까지 물이 찰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물이 찼을 때, 아기까지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를 통틀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플레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했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더 진행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그 여리고 성만 무너뜨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봤는데 2장 말씀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쫄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타이밍이죠.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적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면 지금 돌격, 지금 들어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적들이 떨고 있는 상황이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리라 만큼 1절 2절에 보면 3일이란 시간 동안 그 강 앞에서 묵고 있어요. 거기서 캠핑하고 있다고요. 머무르고 있다고요. 지금 쳐들어가면 승리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건널 수 있도록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기다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안 돼서 내가 어떤 일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안 돼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더 진행해 나아가야 하는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혹시 나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들마저 주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단 1분, 오늘을 살아가는 1분 1초도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인가? 낭비되는 시간인가? 그냥 버려져야 하는 시간들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서 쳐들어가면 승리할 것을 아는 그 순간에 3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뭘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3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사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이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잘 못 기다려요.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받을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없다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언제까지 이게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포기할 때도 있고, 그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흘러가는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3일 동안 잘 쉬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강 건너는 거 포기하자. 뭘 건너 힘들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강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한 가지 더해져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나의 가정 가운데 보여주실까라는 숨막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 누구를 낳았습니까? 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짱구를 굴려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나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다림 끝에 플레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기다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약속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죠? 어떤 장소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일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소일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인 당신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쳐다도 보기 싫은 장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데이트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그냥 마냥 기다리래요. 올 때까지.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올 때까지,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아니 일주일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한 달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 한 달을 못 기다려, 1년을 못 기다려, 풀레르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재미있는 역사가 있었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신약의 배경사를 보면 오순절 전날에도 사람들은 기도했었습니다. 오순절 당일에도 기도했었고요. 오순절 후에도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다가 어떤 역사가,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순절날 안 왔어요. 오순절 당일에 안 왔어요. 매일매일 오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안 오다가 그날 오순절 당일날 누구에게 끌려왔던지 아니면 마음이 감동해서 왔든지 그날 왔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날 거기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오다가, 그 장소 그 시간에 매일같이 오다가 그날 하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냥 쉬자, 오늘 한번 쉬어보자 라고 해서 그날 오지 않았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귀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더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안 오다가 그 오순절날 역사하시겠지? 오늘 오시겠지라고 해서 한번 왔어요. 대박이었겠죠. 그날 찾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풀레르의 시간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우린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자기 포기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4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도자들이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가자. 일어나서 가자. 그런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명령을 하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그 언약궤를 따라 나아갈 때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길,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풀레르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걷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언약궤를 따라가라면서요. 그런데 왜 가까이 가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숫자는 전쟁할 수 있는 인원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기 100만 명은 넘어요. 만 명이 어느 정도죠? 10만 명이 어느 정도죠? 100만 명이 어느 정도예요. 그 1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저 언약궤를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멀리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궤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너의 시선에서 절대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직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네. 명예에서, 내 통장의 잔고에, 나의 욕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을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보며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그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 익숙한 내 환경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내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떠날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내 환경을, 지금 내 모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요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너의 안정적인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나서에서의 말씀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선포해라. 너희들의 악독을, 너희가 지금 악독했음을 경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둘의 결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결과 어땠습니까? 요나의 결과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의 백성들은
마땅히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한들 그들이 변화되겠느냐라는 의심도 있었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혹이나 거기서 선포하다 죽으면 어떡해? 무슨 차이죠?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만,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두려워요. 둘 다 두려웠어요. 두렵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 그들의 플레루의 시간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아브라함과 요나의 이야기만으로 그쳐지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것을 넘어 뭐예요? 항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항복이 뭐예요? 항복? 두 손 다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항복이에요. 내려놓는 것을 넘어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근거로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영어로는 웜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냥 한국말이니까, 한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또 영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버러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심한 욕을 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통틀어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한 욕을 하실까?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실까? 왜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의 앞길 내가 인도해 줄 거니까. 나 하나님이야.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거든. 강한 나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했거든요.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신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음성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의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목회자의 말씀이 약해지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즉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삶이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삶이 교회의 위기라고요. 그렇다면 내 삶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내 삶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 신뢰가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어질 때, 그때가 여러분의 삶의 위기예요. 목회자의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위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을 때, 묵상의 빈곤이 이 목회자에겐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연구해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플레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온 땅에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의 발 한쪽을 이렇게 내디디면 강이 멈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흐르던 강물이 멈출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좀 이야기해 볼까요? 흐르고 있는 강가에 발 내디딘다고 흐르던 강이 멈출까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잘 흐르는 강에 내가 발을 담근다고 그 강이 멈추어질까요? 너무 큽니까? 아니, 세숫대야에다가 내가 발을 멈춘다고, 아니면 흐르는 수도꼭지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딱 댄다고 그 물이 멈출까요?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아니,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축사하신다고 그 많은 인원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순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순간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착각을 할까? 아직도 역사의 주체가, 그 이적을 행하시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내가 무엇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경험상 강에 발 담근다고 물 멈춰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내 생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직장의 승진들이, 내 진로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질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이 우위에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저 강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저 강에 발 담그는 그 일, 그 작은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 작은 일,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청하시는 그 일들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경험상 이거 한다고? 내 생각상 이거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만나만 먹어서 이제 질린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다 대항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적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잘은 먹고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 뭐예요? 지금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 이제 지긋지긋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대항하며 이야기하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노하셨어요. 이것들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십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 약하셔. 또 살 길을 마련하십니다. 모형 불뱀을 긴 장대에다가 모형 불뱀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 불뱀만 쳐다보는 자,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불뱀만 쳐다보면 돼. 저 모형 불뱀만 쳐다보면 돼. 그럼 너희는 살 수 있어.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저 모형 불뱀만, 장대에 걸려있는 불뱀만 쳐다보면 살거든요?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안 쳐다봐요. 저 모형 불뱀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느냐? 안 쳐다봐요. 지금 자기 생각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 쳐다본다고 살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거 한다고 내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거 한다고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작은 순종,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가 안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은 멈추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으로, 여러분 플레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래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을 함으로, 그렇게 반응함으로. 네 번째 간단히 나눠보죠. 성결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었어요.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성결해라. 정결해라. 깨끗해져라. 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점에,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 전략을 조금 더 짜고 전력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너희 먼저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플레루의 시간을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마저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가 더 가짜 같아 보이고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말 안 해도 잘 알죠? 세상이 혹은 내 삶이 얼마나 혼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내 삶은 열리지 않느냐고, 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행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내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다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내가 플레루의 시간,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 그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렸던 그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시선을 두고 내 곁에 항상 성경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내 삶 모두를 포기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이적은,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 바라야죠. 우리 안에 신비가 없으면 사실 이건 그냥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해요. 우리 안에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비로움은 있어야 돼요. 그 신비가 뭐죠? 우리 인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걸 신비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 매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발을 담그는 아주 작은 그 일부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반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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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성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잠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플레루, 그 열매를 맛보시는 분들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를 거예요.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작은 순종이 없었기에, 나의 작은 반응이, 나의 작은 몸짓이 없었기에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내 삶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잠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웠던 이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경험이, 그 시간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요셉 형제님 나오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제목으로 봉헌송 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아멘. 봉헌한 손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소중한 물질에 내 마음과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소중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모양과 형편대로 주님을 위해 또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한 손길들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시고 또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넘쳐 흐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은 저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저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지 못하오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사 저들의 간구함과 저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